우리가 사권 8장 14항이죠, 오늘요. 890페이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믿음의 항목은 교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리를 제정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데 특별히 종교회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종교회의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가 되겠죠. 총회가 이제 교리를 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종교회의라고 해서 교리를 제정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칼빈이 이제 9장에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합당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경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총회가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정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종교회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90페이지 보면 오늘 우리가 그 트렌토 종교회의에서 했는데 바로 떡기 논의 어떻게 이렇게 같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성경 외의 전통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성경엔 없으나 관습으로 받은 명령이 있다고 억지 주장한다. 구전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것이라는 의미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로만 가톨릭은 말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트렌토 종교회에서 봤잖아요. 이런 이제 거짓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교회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교리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로만 가톨릭의 주장을 봅시다. 첫째, 1번 교회가 가르치고 법령으로 명하면 무조건 따라 지켜라.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두 번째, 교회의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어진 것으로 경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교리에 입각해야만 한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력이 없어서 글을 안 쓰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우리 교단만 아니라 장신 통합 쪽에서도 결정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 세례 통합에서 결정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결정했어요. 그래,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한 거 된 거예요. 7세에서 13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세례 교본 문답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한번 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어느 교리에, 어느 성경에 입각해서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신학자들한테 이것을 심의를 했는가? 목사들끼리 했더라고 보니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문제를 아마 지금은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게 목회자의 이중직 있잖아요. 이중직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어. 그걸 제가 글을 쓰고 있지만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종교회의라 하더라도 총회라 하더라도 성경과 교리의 위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걸 만들 때는 공청회를 하고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충분히 수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한 2, 3년 그냥 다 동의하십니까? 예. 가하시면 예하고 아니면 안 해하십니다. 예, 아멘. 자, 당당당. 이런 식으로 이걸 해내려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노니까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자,
니케아 범종교회의. 자,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회의를 좋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요. 325년에 니케아 범종교회의는 성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했는데 로만 카톨릭은 교부들이 부당하다고 억지 주장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교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지만 교부들의 말이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리오스를 성급하게 정죄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리오스를 그들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로마 카톨릭이.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삼일체를 할 때 그랬잖아요. 삼일체라는 단어와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문맥 속에서 그 사상을 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단어를 채택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다고 없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느냐. 오늘 어느 제자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교수님 질문을 하면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1조 당연히 내야지 하니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또 이런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 그 마태복음 20몇 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11조를 내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 23장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있는지 없느냐를 성경도 읽지도 않는 애들이 꼭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 것 같아. 네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안 듣고 저희들이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다. 이단들이 늘 했던 말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없으면 안 믿어요. 성경에 없으면 안 믿어요. 그것을 말할 때 성경이라는 단어가 말을 하지 말고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성경이라는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름도 뚝 하면은 담배 이거 우리가 피워야 됩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비성경적이다. 이러면 예. 니는 도대체 성경도 네가 읽지도 않는 놈이 뭐 그리 성경을 구절을 따지냐고 내가 하니까 그래도 뭐 성경을 따라가야지. 이거 입만 천국 가라 내가. 그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종교회의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가보면 892페이지에 콘스탄티누스가 이것을 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권한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 권한을 옹호하려고 일어나는 감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니 그들의 침묵은 배신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교회법에 변발한 자들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황제의 말을 수용하는 것을 보아 새로운 교의가 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범종교 회의에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되어졌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에 관해서 여기 칼빈 선생이 종교회의의 서론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어졌고, 만약에 당신들처럼 니케아 범종교회의가 잘못 결정했다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교회의 권한을 빼앗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옹호하려고 일어나는 감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니 그들의 침묵은 배신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니케아 범종교회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칼빈 선생은. 자, 그러면 이제 종교회의로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892페이지 중간에 이제 시작 부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참된 종교회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종교회의는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준을 잡아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886페이지에 가보면,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라틴어의 세르모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세르모니스는 바로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는 것 같이 그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서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종교회의다. 자, 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종교회의의 참된 권위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893페이지 가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고대 종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규범은 그리스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앞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걸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것을 늘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고대 회의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야누스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 마지막 그가 선언할 때 고백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교부들의 신앙과 성경과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 신앙이 역사적이냐가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총회가 나는 결정한 것을 나는 따를 수 있어요. 아까 그제 말씀드린 우리 어린이 세례를 보면은 과연 과거에 교회 역사에서 어느 종교회의에서 교리에서 심지어 그것을 인정한 적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총회가 아주 큰 죄를 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대 종교회의에서 결정 난 것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언급하고. 근데 왜 갑자기 21세기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죄를 범한 거죠. 여기서 보면 거짓 종교회의인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참되고 거짓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만 종교회의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계속해서 사악하고 부정직한 자들이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공모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어떤 것을 정하고 완전한 지혜이신 성경의 신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신기한 것으로 조작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 구세주는 참되고 거짓된 종교회를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레위 제사장에게 고대에 주신 언약이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영예와 권위도 결코 베풀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없이 인간의 법령에 내 믿음을 종속시키려고 강요한다면 내 적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또 더 중요한 내용인데 볼까요? 진리가 목회자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가 범종교회의에 제시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선지자들이 당대에 바르게 묘사하는 것과 진리를 고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여기 보면 진리를 고수하는 것하고 당시에 선지자들이 당대에 바르게 묘사하는 것, 다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범종교 회의에 제시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생각. 그다음에 진리를 고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에스겔도 그렇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았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는 거짓말로 순전하게 말씀을 안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짓 교회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예.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 목사가 선포하기 때문에 진리마저도 없는 것인가 말이에요. 진리. 그래 그 말을 지금 여기 칼빈 선생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보면 호세아는 당대의 제사장들이 가짜임을 지적했다. 교회는 예레미야 때에도 존속했지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됐다. 에스겔 역시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아.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로만 카톨릭 주장한 것과는 달리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다. 예.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교회 속에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진리는 있다. 그것을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진리가 보존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 더 붙입니다만은, 895페이지 갑시다. 참된 목회자를 구별하라. 이제 이것도 우리 매우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의 권위를 구별 없이 성급하게 폄하해서도 안 된다.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명을 받은 자들을 목회자로 여기지 않기 위해 그들 간의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 교황과 감독은 목회자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뒤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저분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된 종교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하에서 참된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같은 말이죠. 범종교회의가 제사장들로 구성되었다면 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거 보면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깜짝 놀랬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보다 더해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있었어요. 남은 자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외식적인 화려함으로 늘 제공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에 거기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896페이지 첫째 줄. 아합 왕이 소집한 회의가 4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거짓된 회의였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그 외에는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된 사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종교회의를 믿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된 종교의 또 다른 것을 보면 한 5줄 내려오면 교회는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정반대로 그들이 사악하게 되는 때가 있으리라고 고발한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항상 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의나 그 다음에 뭐 돌트레이트 종교회의도 보면 하고 난 다음에 아르미니우스 파들을 다 국에 추방시켜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돌트레이트 그거 뭐 얼마나 잔혹하느냐고. 아니요. 우리가 종교회의를 보라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면은 그 사람은 큰 코 다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는 거 그잖아요. 도덕적으로 참 순결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악법이나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저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학교의 경우에 시간 강사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학교마다 지금 야단이거든요. 이거는 강사들을 죽이는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후배들이 강의 못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제가 이제 신학 과장이니까 이제 강사를 안 써요. 강사 안 써요. 우리가 1시간씩 더 하자. 이리 되는 거예요. 학교는 좋죠. 돈 세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쓰도록 해줘야 돼요. 이 악법인 거예요. 악법.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거는 잘하겠다 싶어서 하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회의의 결정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 종교회의를 인정해야 돼요. 모이는 게 뭐 이렇다, 뭐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뭐 그것에서 간섭하지 말고 결론이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정해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칼빈 한번 보겠습니다. 896페이지 보면 9장 8항 모든 종교회의를 정지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종교회의의 법령을 발표될 때마다 언제, 무슨 문제, 무슨 목적, 어떤 이들이 출석했는지 깊이 생각해라. 둘째,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1차에서 4차는 범종교회로 존경받아야 한다. 칼빈은 인정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종교회, 이제 교회사에서 나오는 거지만 1차에서 4차, 그 다음에 1차에서 7차, 1차에서 21차. 이것은 프로테스탄트가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1차에서 7차는 오소닥스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만 카톨릭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칼빈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한다. 근데 오토닥시라고 하는 말은 1차에서 7차만 정통이다라고 해서 오토닥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동방교회에서 항상 모였습니다. 동방교회 지역입니다. 그런데 8차부터 21차는 전부 어느 지역이냐? 서방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오토닥스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4차는 적어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럼 1차에서 4차에서 결정난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1차에서 2차, 3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3차에서 4차는 단성론 논쟁입니다.
삼일체 논쟁과 단선론 논쟁을 합쳐버리면 그리스도론이 됩니다. 삼일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논쟁입니다. 결국은 답은 뭐냐? 1차에서 4차의 내용은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네. 신성을 다루고 인성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러면 진리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론. 지금 아까 우리가 했었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세레모니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예. 제가 그 교회에서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저분이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판가름 되죠. 그렇죠. 교훈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유신학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897페이지 갑시다. 종교회의들이 서로 불일치할 때 판단하는 표준은 뭐냐? 성경밖에 없다. 성경만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기준이 된다 하면서 이제 신뢰를 들어요. 이게 보면은 754년에 에리야 종교회의가 소집되어져서 모든 형상을 폐지하라고 했다. 그런데 787년, 이제 33년 후에 7차 범종교회의, 또 다른 말로 한다면 2차 니케아 종교회의 소집해서 그때 754년에 결정한 성상 파괴를 포기하고 형상을 해라고 했다. 자, 그럼 이게 두 개가 충돌되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진짜냐? 그럴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내려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97일 밑에서 내재질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여기에 4차 종교회의의 마지막 이게 갈케돈이잖아요. 갈케돈 종교회의하고 449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하고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종교회의를 강도회의라 그러고 이 갈케돈 종교회의를 정통을 한대. 그럼 이 두 회의는 서로 충돌이 돼요. 449년은 유티케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래 회의를 모였던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그러면 451년에 모인 거하고 충돌이 된다. 어느 게 정통이냐?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내려라. 이게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98페이지에 가서 순전한 종교회의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나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99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맹종은 불가하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분별하게 모든 목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느 종교회의든 목자든 그리고 감독이든 거짓만 아니라 진실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의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때에 모든 영을 소환하는 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맹종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정말 은행의 증거에 주의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자기가 실천하고 있느냐를 봐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으니. 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거짓 목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인정을 해서 말 듣지 마라. 오늘 집에 있는데 띵동해요.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어요. 제가 까마귀를 집을 2번이나 없었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띵동해서 손님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온다고 이제 옷 입고 이제 나오는데 뚜루룩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 엘리베이터를 딱 나는 그거 타고 나는 내려가고 집사람이 뭐 그 사람 맞이하겠지 하고 또 타니까 여자 2사람 딱 있더라고. 딱 보니 이게 2단이라 딱 이 2단이 옷은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나한테 걸렸지. 그러니까 13층 1호에 살아요. 예, 접니다. 그러니까 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만히 2사람은 가만히 있더라고. 나도 가만히 있었지. 그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딱 그 여자 정말 한 50m 보이더라면 가만 보고 있으니까 놀라시 무슨 강아지 새끼가 도살하는 사람 앞에서 눈을 이렇게 시골고 그래서 가만 보고 가만. 아니 누구한테 이 배를 눌래? 이단 잡는 해병인지도 모르고 이제 알겠지. 13층 1호는 누르지 마라. 좀 더 말할 걸 내가. 총신대학교에서 이단 세미나 하는 사람이다 이럴 거를. 근데 이놈들이 하면 안 되지. 이 아줌마들이 내려가니까 또 여러 명이 있대요. 너는 여기 동하려고 나는 난 또 2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너는 이 동, 나는 요 동. 딱 타겟을 하더라고 이게. 이단 잡는 해병이 있다는 이 신도 1차 아파트를 조심하라고 내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무분별하게 말을 듣지 말라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심리하고 성경에 순종. 새로운 교리를 세울 권한을 교회가 받지 않음이 분명해졌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자,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만 가톨릭 우리가 트렌토 종교회의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호소하여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혼자서 채택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몇 명이 모여 개인에게 모여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여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감독들이 한 장소에 모였을 때 교리를 가르치는 형식을 정하면서 일반적으로 형편에 따라 보다 심사숙고한다면 다양성을 방지할 수 있다. 바울이 교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 것처럼 단 하나의 교회에 결정하는 권한을 줄 때 절차의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절차에 매우 중요시하게 해라. 저는 이 점은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 문제를 심의하고 마침내 토론 후 성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가지는 의심을 종식할 수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 한 구절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 한 구절 안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9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걸 번역을 하면서 그렇구나. 목회자가 지금 성경을 설교할 때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의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예.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요. 하나의 뜻이 분명히 그 하나의 불변하는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사람은 이게 계속,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해석이
그걸 지금 해석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들죠. 목회자가.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해석이 과연 불변의 진리를 한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한 구절의 하나의 뜻을 내가 찾은 건가? 그게 실험을 하겠죠. 그걸 못 찾으면 그건 그 사람은 이제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교회들이 서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공부하시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마침내 토론을 성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가진 의심을 종소시킬 수 있고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기쁘게 하지 말라. 교황 절대주의자들이 성경 해석 권한이 종교회에 있다고 말하고 도전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때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연옥 교리가 성경이 명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권한을 내세워 억지 주장한다. 종교회의가 성경과 다르게 결정하는 것마다 해석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르게 결정을 하려면 뭐라고 하느냐? 해석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말해버린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이라는 미명 아래 해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이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해석.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가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를 여기에 조명시켜라. 조명시켜야만이 이 해석을 일관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측면을 보고 있느냐, 인간의 측면을 보고 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했을 때 목사님들 굉장히 샥을 받았어요. 아주 단순한 거였거든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인간이 보는 묘사로 나타나는 것이냐,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것이지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항상 그 관점을 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성경 주의하고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교리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항상 조명시켜서 봐야만 한다. 이제 교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80개 항목을 외우는 것처럼 교리도 37개 별직화와 33개 항목의 웨스트민스터 합치면 이게 70개잖아요. 이 150개거든요. 150개의 제목이라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 이거라도 없는데 무슨 교리냐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150개의 주제만큼 머릿속에 딱 외우고 살아라 이거. 무슨 놈이 교리나고 앞에서 그런 말도 했죠. 아니 수요 예배 때 교리 설교한다는데 그러면 당신이 교리를 아느냐고. 교리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는 이 머릿속에 확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요것을 분해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다시 어셈블 할 것이냐가 정확해야 돼요. 풀어 제끼기만 하고 어셈블이 안 되는데 그건 푼 거 아니잖아요. 그래? 풀어냈으면, 설명을 했으면 다시 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교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풀어내기만 하면은 교리 설교인 줄 알아요. 그건 교리 아니에요. 그거는 사변적인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전체의 주제를 알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 전체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양자됨과 기도가 관련을 짓지 못하면 그건 교리 개념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양자됨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는 칭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자라는 말 안에는 칭의와 관련이 있는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필요성을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게 교리를 보는 눈이지. 양자되면 양자됨, 기도는 기도, 언약은 언약. 따로따로 다 풀어 제껴놓고 그러면 그걸 조합하라는 거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고 지금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화가 막 치밀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면 조합할 수 있다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놔놔라. 괜히 만나가지고 그냥 막 풀어제껴가지고 고장내가지고 그냥 물건 새로 살지 말고. 그래서 풀 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자리를 보고 잘 넣어놨다가 놓아두었다가 다시 순서대로 역으로 착하게. 그래야 그거는 제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상식이잖아요. 상식. 인간. 교리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속들이 있는데 이 부속을 정확하게 자리 위치를 다 이렇게 아니면은 촬영을 하든가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쫙 해놓고 하나하나 제끼고 거꾸로 집어넣고 그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교리 공부를 강조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고 전하지 모르고 함부로 분해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칠 거라고. 여기서 지금 해석을 이야기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종교회의가 성경과 다르게 결정하는 것마다 해석에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서 잔을 모든 자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콘스탄츠 종교회의는 일반 신자에게 주는 잔을 금지했습니다. 콘스탄츠에서 얀후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제들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그리스도의 제정과 정면으로 위반되더라도 그들은 해석으로 여기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변덕에 하나님의 신탁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언급되지 말아야 하는 신성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해석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조심을 해라.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해석을 하려면 항상 전체의 교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 일관된 하나의 진리를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찾기가 참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을 보면 성경 그냥 뭐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교리적인 일치가 없다면 성경은 심지어 그 엄마는 가정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자녀에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고 이번에는 단백질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구안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 그 가정주부와 같은 거죠. 맛있는 것만 계속 먹이면서 사람이 배가 막 올챙이처럼 나오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음식을 먹이면은 애들 다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밥만 막 이딱만큼의 밥만 주고 배만 저도 그래요. 배만 빨록 나가지고 먹기는 많이 먹 배만 빨록빨록 나고. 그래서 참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가 주신 음식이다. 그래 지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따지는지 그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음식도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팡에 대해서 이 인간법 제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교회 역사와 기독교 강요 사군 9장을 배우면서 특별히 트렌토 종교회의의 거짓됨,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반항을 그들이 어떻게 해내려갔는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과 인간 중심에서의 교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무성해져 있는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을 해치면서 그떠니 이 정글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순전한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순종함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미로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떠니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충족히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고 스승을 숨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스승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이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할 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